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명상, 묵상, 또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위해서, 또 자신이 섬기는 신, 종교의 열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과 마음, 영혼의 병이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고도 다 잃어버린 공허의 상태, 혼돈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영성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영성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주신 그 생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무엇인가 되려 하고 내가 무엇인가 비워내려 하고 결국은 내가 무너지니까 공허와 혼돈 속에 이 정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이 공허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죠. 영성은 하나님의 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어지는 축복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제 내가 발견되고 누려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누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 이 색깔이 있는데 이 누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는 나오는데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바리새인들처럼 사두개인들처럼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민, 갈등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모든 것이 치유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를 보좌화해야 합니다. 그 나를 보좌화하는 하루의 그 시작, 하루의 그 5분의 기도, 그 시간이 나를 살리고 내가 가는 현장을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좌화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 축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삶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현장과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내 현장을 어떻게 내가 살리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내가 살려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면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플랫폼이요, 파수 망대요, 안테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 이 에베소서 말씀들은 굉장히 다른 성경 말씀들에 비해서 천천히 읽으면 이해하기 쉬운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이 바울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바울의 현실은 어디입니까?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는 죄인이에요. 죄수예요. 그게 바울의 현실이고 사실이었어요. 바울에게 놓여 있는 환난이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지금 오늘 이 현실이 복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았어요. 과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이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형들이 동생을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던지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로 팔았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동생을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너 알아서 나가서 먹고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너 이제 여기서 나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로 팔았다니까요. 돈을 받고 팔았어요, 동생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생활도 쉽지가 않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또 거기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간 거예요. 노예도 억울한데 감옥까지 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그 언약,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절대 주권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이 바울이 지금 로마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갔습니까? 이 도로 교통법을 어겨서 빨간불을 지나쳐서 다른 사람을 해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다가요? 전도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그 속에서 뭘 해요? 감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비대면 전도를 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나에게 놓여 있는 이 환난이
이 현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니까요. 오늘 이 요셉이 노예로 감옥으로 팔려간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믿은 거예요. 바울이 오늘 로마 복음화를 미리 봤어요. 그러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그 감옥에서 바울이 옥중서신을 써요. 그 편지들을 통해서, 그 비대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중직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복음화를 마음에 담는 사람들이 팀이 된 거예요. 로마의 중직자, 16장의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응답이에요? 어디서 받았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받았어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방인을 위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 때문에 갇힌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헛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환난이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기 때문에 애굽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강대국 애굽 땅에 노예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살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썼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감옥에 갔기 때문에 정치인을 만나고 경제 공부를 하고 정치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평생 노예로만 있으면 노예 일만 열심히 하고 그 속에서만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감옥에 갔으니까 감옥에서 뭘 하겠어요? 그 감옥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배우고,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 나라, 그 애굽 나라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로마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복음 운동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복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이단 누명을 쓰고 환난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속에서 제자를 세우셨어요. 제자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 70제자면 70나라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70지역을 살릴 수 있어요. 70종족을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은 무엇이냐? 누구나 아는 사실이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저 서점에 가면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서점을 가든, 어느 나라의 서점을 가든, 어느 나라의 공항을 가든, 어느 나라의 이 호텔을 가든 다 성경책이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내가 이제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 경륜이란 말은요, 이 사람의 계획, 어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그 계획과 목표, 그것과 그 수준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게 경륜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경륜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 선민 사상에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가정의, 현장의, 그 나라의, 시대의 사상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우리만 구원받았어. 우리만 선민이야. 저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돼.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어릴 때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율법을 지키게 하고 철저히 율법대로 살고 우리만, 이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선민 사상의 눈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 유대인의 교사였어요.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완전히 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된 거예요. 이방인 선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있죠. 나에게 있는 오늘의 문제, 현실, 상황들, 거기에 계속 매여 있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그게 심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테두리와 틀이 그게 심해지니까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제 정신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와요. 이제 행동의 문제가 와요. 삶의 문제가 와요. 불안해져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깨져버린 거예요. 예틀이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유대인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를 본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이구나. 이방인을 위해 갇힌 자, 그것이 복된 일이고 축복받은 나의 인생의 여정이구나. 그 하나님의 경륜, 그것을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너희들도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대지에 5절부터 9절에 이제 내가 그 일에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그것을 이제 절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철저히 유대인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려면 어렸을 때부터 바울을 부르셨을 수도 있잖아요. 스데반 집사의 그 환란의 일에 바울이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한 사람,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세요. 오늘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시고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여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이 복음의 말씀을, 오직의 말씀을, 절대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촛대를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에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셨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지금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아나니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니라 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사역할 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바울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던 순간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언약을, 바울의 여정을 준비하신 거예요. 언약은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열심, 노력, 우리의 목표, 우리가 약속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탁 다가온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다메섹 도상에 뭐하러 갔어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갔다니까요. 잡으러 가는 와중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때 아나니아에게 이 언약을 너가 전달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보좌 화의 축복이 임하고 바울을 통해 3시대를 열리는 시대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고 남는 자에게, 이 남을 자들에게, 남은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고 우리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언약을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로마 복음화의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이방인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마지막이 중요해요. 뭐라고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 언약 가진 자가 된다니까요. 그것을 바울이 보고 붙잡은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현장에 그 237의 현장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 현장에 저 5천 종족을 보라는 거예요. 70나라 살릴 70제자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절대 여정으로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70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세요. 바울이 오늘 3장 1절에 감옥에 갇힌 자였어요. 그런데 3장 3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다. 3장 9절에는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이제 이 일을 통하여서 드러난다.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8절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이 절대 여정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감옥소에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죄수가 되어서 나는 그러면 이제 로마의 황제 앞에 심판을 받겠다.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어요. 이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만이 로마 시민의 법, 이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이 로마 법에 그 로마 황제 앞에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그때 처음으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향하는 이 배가 무슨 일을 당합니까? 광풍을 만났어요.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세면 광풍이라 할까요? 풍랑을 만난 거예요. 배가 난리가 났겠죠. 배에 타보셨죠? 조금만 흔들려도 사람이 힘들어요. 배가 너무 흔들리니까 이제 배에 있는 물건을 다 갖다 버려요.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버리는데 바울은 뭐 했어요? 평안했어요. 자고 있었어요. 잔다는 말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잠이 오는 거거든요. 바울은 평안했어요. 왜 평안했어요? 로마로 가야 되는 너무나 당연한 절대 여정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절대 여정이에요.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고 로마도 가야 하고 가이사 앞에 서야 돼. 그럼 절대 여정이야. 그러니 그 배 속에서 평안한 거예요. 절대 여정은 이유를 알면요 평안하고 감사해요. 감옥에서도 이 비대면 선교를 통해서 이 옥중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인 거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감옥에 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답을 찾았어요. 아,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가 있구나. 갈등이 갱신의 기회인 거예요. 바울이 이전에는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늘 발로 밟아야 됐어요, 현장을. 그런데 지금 감옥소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갔던 모든 교회들에 편지를 써서 한 자리에 앉아서 전 지역에 모든 제자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갱신이 되는 거예요. 위기인 것 같은데 로마 복음화의 기회인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요셉의 있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함에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게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절대 여정, 그 속에 있는 감추어진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 번째 대지에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서 13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약 성경에 바울을 가장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장 높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자들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저 천주교는요, 이 천주교에서도 베드로, 바울 최고로 여겨요. 바울.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바울은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방인 선교예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뭐 했죠? 순회한 거예요. 순회하면서 뭐 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단순히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치유하고 거기서 뭘 찾았어요? 제자를 찾았어요. 제자가 세워지니까 당연히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제자가 찾아지는 현장에 당연히 교회가 세워져요. 이 11절에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절대 목표를 이루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 구원의 이 역사들을 언약 가진 제자들을 통해 이루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시대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세우세요. 전도와 선교, 그 언약을 붙잡은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세요.
오늘 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현장에 오늘 나에게 지금 전달되게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수예요. 하루 종일 물 안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군대에 가서 이 여름에 훈련을 받으면 물이 없잖아요. 산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 물이 없어요. 거기에 있는 물, 그 흐르는 물 먹을 수가 없어요. 못 먹게 해요. 위험하니까. 물이 없어요. 심지어 2박 3일, 3박 4일씩 이 38선 인근에서 이제 훈련을 하면요, 진짜 먹을 물이 없어요. 여름에는요. 그러면 이제 이 수통에 물을 꽉 채워 가는데 정말 아껴서 먹어요. 정말 조금씩 먹어요. 그럼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훈련 날은 아직 남았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차를 타고, 사람이 계급이 상관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다 똑같아요. 그 마을 주민들한테 물러 들어가요. 다 물통 모아가지고, 마을 주민이 저녁인데도 죄송한데 물 좀 달라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훈련 중에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을 해서라도 물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생명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나에게 적셔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죽어가요. 메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절대를 본 자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요. 이 하나님의 절대를 보지 못하면요,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 제가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이 사죄하러 교회에 오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지금 그 수준으로는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를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현장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를 본 자는 어떻다고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본 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이 3장 1절에서 13절에 쭉 말씀한 이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바울의 기도예요. 에베소 현장을 향한 이 바울 전도자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하노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 전도자가 이제 감옥에 갔대. 우리 이제 어떡하냐? 교회들이 흔들린 거예요. 이런 말 저런 말. 교회가 환난에 부딪힌 거예요. 낙심한 거예요. 지금 교회에, 이 에베소 교회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본 거예요. 환난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진짜 진실은 무엇입니까? 로마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걸 가는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대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알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절대를 알게 하세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강단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루실 로마 복음화라는 전도와 선교, 그 언약을 바울이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한 절대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을 하려고 설명을 1절부터 12절까지 쭉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절대 불가능만 보았어요. 이제 바울 전도자가 없는데, 우리 전도자 목회자가 없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바울이 이 로마 감옥소에 있으니까요.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바울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는 그 희망도 없어졌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게 사실인데 그게 절대 불가능해요. 그 수준이 나의 수준인 거예요. 나의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절대 불가능을 통해 절대 가능을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그 감옥소에서 옥중 서신을 통해 단번에 3차 전도 여행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바울에 있는 로마에 있는 이 제자들과 교회들의 편지를 통해서 로마의 복음화의 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가능케 하셨어요. 절대 가능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237을 살리는 로마 복음화의 비대면 전도, 그 시작이었어요. 오늘 바울이 만약에 감옥소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편지가 있었을까요? 로마서에 직접 방문을 했겠죠. 이 에베소서도 없었겠죠. 수많은 이 바울 서신의 편지들이 다른 형태가 되었을 거예요. 또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감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이 선명한 복음들이, 이 에베소에 드러난 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 비밀들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게 어떤 응답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갔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받은 절대 가능의 응답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았습니까?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그 절대를 여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표가, 로마 복음화가 성취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오늘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그 언약이 회복되고 붙잡아지는 참된 제자로 일어서는,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환난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주권을 믿고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알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목표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작품 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성령으로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